샬롬.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제2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바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람은 참 바뀌기가 어려울 뿐더러 아마 불가능한 존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바뀌어야지 그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여전히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옛사람, 옛 자아가 살아 있습니다. 완전히 천사처럼 바뀌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 뿐이에요. 그래서 부단히 경건을 훈련하고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기는 죽는다 그러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정하는 이 같은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 따라가지 않으면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말죠. 여러분, 신앙은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가르치고 훈련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시적으로 바뀌는 것처럼 보여요. 저도 제자훈련도 빡세게 해보고 하는데요, 안 바뀌어요. 근본적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갑니다. 예전처럼. 안타깝죠.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제자훈련을 했습니까? 제자훈련 1기, 2기, 3기, 4기, 그 다음에 사역자반, 대단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이 배출된 한국교회가 지금 중심을 이루어 있는데, 한국교회가 얼마나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가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여러분,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가르치고 훈련한다고 사람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만 한 가지가 있어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면 사람은 충격적이게 바뀝니다. 완전히 바뀌는 건 아니고요, 충격적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십자가를 통해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이만큼 달라진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고백하고요,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이 사랑에 응답하는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그 누군가를 전도하고 싶고 또 교회로 이끌고 싶으면요,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의 삶을 사시면 돼요. 그냥 친절하게, 또 베풀고, 또 겸손하고 온유하게 대하고, 말하면 잘 경청해주고 반응해주고, 이런 것들이 그에게 감동이 되고요, 신앙의 매력을 느끼게 하는 요소지, 말 잘하고 똑똑하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은 정말 청산유수같이 잘하는데 열매는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손발로, 삶으로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전도 갔던 바울 일행들이 그렇게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대했던 겁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섬겼던 겁니다. 아주 희생적으로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조금도 다른 것으로는 부담을 주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같은 일들, 이 같은 고백들을 바울이 이 편지에 지금 써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당신들을 섬길 때, 당신들을 전도할 때, 당신들을 목양할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당신들을 대한 줄 아느냐. 참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위해서 목사로서 굉장히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는데요. 오늘 우리의 부족이 여기 있어요. 예, 모양만 가지고 말로만 가지고는 사람 절대 안 바뀝니다. 영향을 받아야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경험하면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3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하는 것에서 하는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간사함, 부정한 것, 속임수. 진실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트릭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막 분위기 띄우는 거예요. 여기에 현혹당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 분위기 띄워놓고요. 책임 안 집니다.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정말 예수 알맹이가 있는지, 복음 알맹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하고 해야지 막 방방 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위탁받았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사역의 관점이고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5절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 하지 않았다. 탐심에 탈을 쓰지 않았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의 자세죠. 이게 정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이죠.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유순한 자가 돼서 유모가 자녀를 기른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유모가 자녀를 기를 때 얼마나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그렇게 기르겠어요. 그 마음으로 당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떠나거나 제가 먼저 떠나면 아마 후일담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또 우리 목사님. 이 생각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생각나는 지점이 어디겠어요? 설교를 파워풀하게 하고 가르치고 이게 아닙니다. 희생적으로 교인들을 섬겼던 바로 그 삶의 자리예요. 섬김의 자리, 그 사랑. 요거이 생각나서 눈물 짓는 거예요.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 너희가 다 알 거다.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 일하면서 복음 전했다. 자비랑 선교를 한 거죠. 또 10절에 보면 이게 너희들이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11절에도 보면 마치 자녀에게 하듯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이렇게 길렀던 교인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러면 제자들이 생깁니다. 이런 사역이 정말 필요하고 이런 사역자가 필요하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처신해야 될 것인가? 그저 그냥 말로 전도하는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삶으로 열매로 전도해야 되죠. 예,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희생적으로 정말 겸손하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 계신 우리 주님의 인격과 성품이 우리의 삶으로, 언어로, 행실로 드러날 수 있어서 사람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사랑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고, 또 교회에서도 그 같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운 모습으로 사역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희생적으로 돌보고 축복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사역이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